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지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다 다 바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받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내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지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재료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첫 번째 묵상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이정표일까? 저도 이제 교회로 출근하다 보면은 올림픽대로를 타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아산병원이 보입니다. 아산병원이 보이면 이정표가 나와요. 서하남 IC로 빠지세요라고 이정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산병원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이런 이정표 같은 정도일까? 아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실체를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보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종표 정도로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 실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99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아론과 미리암을 이리로 좀 와봐라 라고 부르실 때에도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종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뒤에서 등 떠밀으셨는가? 아니면 앞에서 끌어가셨는가? 이거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끌어가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서셨다고요? 앞서 나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셔서 행진을 했는데 그 기세가, 그 위풍이 당당했다. 대적이 두려워서 떨 만큼 당당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간담이 녹아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행렬이 위풍당당했습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땅에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 산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셔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은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될 때 선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발대, 어디로 여행 간다 그러면 선발대로 가서 식당은 어떻고, 이 길로 가면 어떻고, 저 길로 가면 좀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 경치는 좋으니까 이 길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60만 명이나 이동을 하려면 선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발대를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발된 인원이 미리 가서 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다가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쉴까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 그 3일길에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서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장서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앞장서서 대적과 싸워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대적과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달려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역대상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싸울 테니까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고레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사야 45장 1절과 2절 연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앞장서셔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열어주셔서 갈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런 고백을 해요. 미가 2장 17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렬에 선두로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떤 위치에서요? 앞장서셔서 인도하셨고, 앞장서셔서 그냥 나를 따라와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물질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봤던 하나님과 다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 번째, 가나안을 정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앞장서셔서 가셨어요. 쉴 곳을 찾을 때도 앞장서셔서 쉴 곳을 찾아주셨어요. 대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대적과 싸우시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라. 사람을 보내서 뭐 하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했던 일을 그들로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번에는 안 가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안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고 쉴 곳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싹 다 정탐하시고 없앨 거 다 없애시고, 그렇죠? 대적이 있으면 다 무찌르시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다음에 자, 가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지에 와서는 하나님이 선두에 서지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죠. 그렇죠? 사랑을 꼭 확인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꼭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눈으로 봐왔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너희가 먼저 가봐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풀무불로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로는 은을 재련하고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을 가릅니다. 풀무불, 도가니 뜨겁지요. 타작마당 아프지요. 때리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나안 정탐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믿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 땅에 보니까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덩치가 큰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잘못 왔습니다. 돌아갑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이었어요.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었죠. 두 번째,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확증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해 첫 주일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저 영적인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마다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피림의 후손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내가 메뚜기 같아서 발로 밟으면 터져버리는 메뚜기 같이 약함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앞에 불이 있어서 뜨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는 곳에 가보니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숨을 쉬기 어려울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풀무불에서 건진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체코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그 세속화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교황에게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이 눈에 가시였겠죠.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에 이 얀 후스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벌이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너의 입장을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 그 입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명령에는 나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1415년 7월 6일 뜨거운 여름날에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으로 얀 후스는 순교합니다. 근데 얀 후스가 사형당하기 전날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주님, 저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 만일 제 육신이 약하거든 주님의 은혜를 앞장 세워 주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주님을 위한 잔인한 죽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을 주시고 요동치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제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얀 후스와 같이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올 한 해 혹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위협해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얀 후스같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이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본받아요 주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